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참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음란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닌과 관계를 했다는 등, 또 심지어는 교권의 그 분쟁과 싸움이 있었고 나는 누구 파다 뭐 이런 갈등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로서 본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빨리 세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가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그리스의 그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급부상된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교역량이 많아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패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그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이, 이제 여사제들이 한 1200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제 그 성적 관련을 갖는 그런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흥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종교가 된 것이죠. 이런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세속화가 빨리 되었고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이 부패했고, 그래서 전에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을 보낸 그 여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회 속에서 그런 그 성적인 문란한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메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장직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말세에 썩어져가는 이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용사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또 별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은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이고요.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속량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시대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이라든지 또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세상 풍조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조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 탈근대화 또는 그런 것으로 번역도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권위를 다 깨뜨리고 그 권위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풍조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물들어 있어요. 젊은이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건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거나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스마트폰 게임 그만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할 때만 내려놔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받아가 안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지금 본받고 있는 시대 속에, 시대 사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대 사조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의 하는 말을 여러분 경청합니까? 아니면 또 라떼야, 꼰대, 이런 생각으로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 사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것은 어떤 걸 봅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것들이 뭡니까? 이쁜 뭐죠? 그죠? 아닌가요? 루키즘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이 시대 사조가 그거예요. 아름다운 것, 이쁜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시대에 동화된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전의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속량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시 말하자면 마귀입니다. 사탄을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눈이 둥그레졌던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주로 많이 역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기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아주 잘 틈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빨리 속량받아서 빨리 구원받아서 빨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마귀가 틈탈 수가 없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속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 좋을 짓을 하고 살아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에게 사과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나무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열매 맺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나무가 바꾸어져야 해요. 새로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무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접붙이는 원리로서 새롭게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접을 붙이면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저희 집에 울타리에 그 땡감 나무가 있었습니다. 매번 감이 열리는데, 조그만한 감이 열리는데, 그것도 그냥 익기 전에 따먹으면 떫어서 못 먹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까마귀나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일찍 따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땡감나무에 익은 홍시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불평을 했더니 아버지가 외아들인 저에게 또 긍휼을 베푸셔서 어디 가서 단감나무 가지를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땡감나무 가지를, 그 나무를 쳐내고 거기에 단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칭칭 감아가지고 접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단감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접붙이는 원리는 반대입니다. 단감나무 가지를 붙이면 단감이 열리는 것이 자연계에서 말하는 원리이지만, 영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목에다가 우리같이 똘감람나무인 우리의 가지를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의 가지가 되다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접붙임, 영적인 새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예수님 안에 풍덩 빠지자마자 나는 아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더 빨리 확신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세 가지 대상, 아니 구원받을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시대사조, 정신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가 마귀, 사탄, 영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 우리 이 육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인 싸움, 사탄을 이겨야 하고, 근데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사탄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싸워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두 가지를 싸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우리는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헛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헛된 그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신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빠집니다.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석한 것은 못 들어봤거든. 그래서 비유를, 와, 성경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감탄하고 7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는 이쪽이 진짜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신천지이고 이만희 총회장이 어쩌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재림주라고 해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다 비유로 그냥 해석해 버리니까. 현실과 비유, 그걸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 사건은 사건이고 교리는 교리인데, 사건도 교리 만들기 위한 비유로 해석해버리고, 교리도 자기 마음에 맞도록 비유를 만들어버리고 해서 이건 완전히 성경을 너덜거리는 걸레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다시 그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금 정돈해서 새로운 지식이 주입이 되었을 때야만 드디어 치유가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책을 읽느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인 옛 지식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량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의해서 어떤 말이 나가고 어떤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영양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생각,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또 아직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속량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헬라 이원론처럼. 그러나 이 육신도 언젠가는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 나라 갈 때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은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도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원, 그 미래 구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더 이상 없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육신이 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썩었고 이렇게 음란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 다시 다 모여라. 내가 성령 세례를 주마. 내가 다시 안수해 주마.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새롭게 해주마. 구원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데 죄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라고, 메타노이아,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성령을 다시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왜 그거 모르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새롭게 시작하자고 도전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막 모아놔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편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로 끝날 것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인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그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취미로도 믿을 수가 있어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올 수도 있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주님을 영접하라, 구원을 받아라, 속량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그 당시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구원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고 지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느냐? 그걸 깨우쳐 주는 것으로서 그는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인도나 저 중동의 무슬림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혹시 고린도 교인처럼 그런 생활을 했다면 너희들 다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시는지 알긴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이미 주셨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주처를 삼으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십니까? 다시 돌이키십시오. 죄를 멀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마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정체성.
네가 누구냐를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정체성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네, 성령님을 이미 받았다는 거 다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었다 하면 그 믿는 순간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단순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속량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구약시대에 그 속량자 규례를, 제도를 주셨어요. 오늘 제가 유초등부에서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속량자의 제도는 세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근족.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만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 주고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속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기 싫으면 속량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친척이야. 근데 그 친척을 되사오려면 가서 랜섬을 지급하고, 즉 속량금,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되사와야 합니다. 엄청난. 전에 우리 소말리아에서 이렇게 잡혔을 때 돈을 밝히진 않아요. 그걸 밝히면은 더 많은 돈을 다음 또 필요할 때 요청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주고 우리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빼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제도를 두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속량을 해주는데 보아스보다 한 칸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해야만 보아스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이 자기가 속량하겠다고 나섭니다. 보아스가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속량할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그 후손까지도 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대 결혼으로서 제대로 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단지 땅만 사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계속 거기서 농사 짓고 하니까 좋을 텐데 결혼까지 해서 또 결국은 그 자식의 이름으로 그게 다 갈 거니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보아스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길이 열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도로서 구약에 그렇게 놓았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걸 빨리 식별해서 참 구원자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속량자의 제도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계시로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혹시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속량자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근족이 되셨어요. 원숭이 보고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니까 속량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해당되려면 아담의 혈통을 받아보면 다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만 구원자가 되니까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을 끊고 오직 마리아의 몸만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즉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 복음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아니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한 인간일, 죄 없는 인간일 뿐이라면 한 사람만 구원하고 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자격이 그거예요.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서 속량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나를 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이거 생각한다면 예전처럼 죄 짓고 살라고 구원하셨겠어요? 예전처럼 더럽게 살라고 구원하셨겠어요?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같이 이렇게 아무 자격도 없고 또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속량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실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족으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지불했던 속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께 욕을 먹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소망 없고 이런 형편없는 저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